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 사는 것이 만만치 않는데, 그래서 때로 갈급한 심령들이 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시원한 생수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공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진정한 평강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절히 기도하는 기도자의 음성이 내 음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2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좀 깁니다. 28절까지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분나라가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인내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시온의 재건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시온의 재건을 비는 기도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제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요. 12절부터 15절에는 장래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23절부터 28절까지 또 현실 가운데서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있고 현재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맞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게 이제 어쩌면 환상 같은 그런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가지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처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처지가 여기에 나옵니까? 이 올빼미, 부엉이, 그리고 뭐 참새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가라고 했을 때 이 2절을 보면은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옵소서. 어제도 우리가 얼굴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얼굴은 판님. 얼굴을 하게 되면 모든 기관들이 다 모여 있죠. 눈, 코, 귀 이게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굴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게 그 얼굴에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 다 나타나잖아요. 마음은 기뻐가지고 아주 미치겠는데 인상을 팍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속은 타들어가도 우리가 얼굴을 좋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얼굴에 자기의 감정이 다 드러나죠. 이 얼굴을 마주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좋은 감정의 표시입니다. 그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얼꼴입니다. 이게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 보기 싫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은 당장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시편을 우리가 보더라도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 장면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전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비는 기도의 내용이 많죠. 어쩌면 그것이 인생일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쁜 날이 그렇게 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기쁘고 슬프고 하는 것이 물론 당면과제로 현실 가운데서 부도를 맞다든지 내지는 뭐 내가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지금 중병에 처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오늘 또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 듯한 엄청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 얘기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열병에 걸린 것처럼입니다. 열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숯같이 탔다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열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열병하면은 생각난 한 분이 계시죠? 베드로의 장모. 그가 열병 걸렸잖아요. 그 열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이 정말로 간절할 때 수동이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입니다.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음식 먹기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입이 깔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입이 깔깔하면 그건 못 먹습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공부할 때도 그렇고 마음이 너무 아파도 그렇고 그런 경우라고 생각되어지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피골이 창잡한 상태 아닙니까? 딱 욥의 경우예요. 욥이 딱 그런 것입니다. 욥이 이런 상황이 있죠. 그리고 나사로도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피골이 창잡한 상태. 그러니까 갈급한 어떤 것이겠죠. 누구를 찾는. 그러면서 자기 형태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 이것들은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새도 부정한 새가 있고 정한 새가 있습니다. 이 부정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버림받았다. 문둥병처럼 그렇게 되었다. 다른 얘기로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났다. 욥처럼. 욥의 친구들 찾아와가지고 뭐 이런 것 같지만은 어쩌면은 욥을 긁어대는, 그러니까 상처에다 소금 뿌리는 그런 행위예요. 자기들은 잘났고 욥은 네가 아픈 것이 네 죄악 때문인지 어찌 아냐.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니?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전부 이런 거지요. 결과는 뭐죠? 중병 들었잖아요. 결과는 자기 자식들 다 죽었고 재산 다 날려버렸고 믿었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욥의 상태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그래서 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인은 너의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또 이 참새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참새는 이 새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새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이 없을 때 이 새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새는 둘로 나누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뭐 이 새를 나누지 않아 가지고 뭐 재앙이 임했다 그런 말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새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새 날개, 천사의 날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전을 생각을 했고, 성전은 율법이고 율법의 행위를 부정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여러분, 눈물 섞인 물을 마셔보셨습니까? 눈물 섞인 음식을, 밥을 드셔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서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보내면서 그 슬픔에 잠겨있는, 너가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니? 너 대신 내가 갈게 라고 울부짖기도 하고, 절대 당신은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함께 갑시다 울부짖는 환경도 있고, 그 절대적인 존재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아무 가치 없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은 먹습니다. 그것들 경험 아마 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먹어야 산다, 그래야 먹어야 산다라고 위로를 하면서 같이 그 눈물의 밥을 먹습니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밥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이 인생, 이 눈물 섞인 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물로 표현되어지지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걸 경험하겠냐고요. 그러면서 이 질긴 이 목숨이란 얘기도 해요.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눈물 섞인 밥을 먹는, 그 생태 같던 자식을 버려놓고 그곳에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이 처지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의 형편을 지금 내용적으로 아뢰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12절부터 바뀌어져요.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현실적으로 막 느끼고 있어요. 어떤 초월적인 환경 가운데로, 황홀경 가운데로 들어간 것 같은 착각 가운데서 이 환상을 보는 듯한 그런 걸로 쭉 이어집니다. 장래에 이러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1절부터 12절 같은 현실이 고난 가운데 처한 자들의 현실이고, 그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거고, 16절부터 다시 이제 22절까지, 16절부터 22절까지, 23절부터 26절까지, 28절까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이게 지금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고난당하고 있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것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붙어있는, 그것이 내 의지로 이 생명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붙어있는 생명 같은,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이 기도자가 지금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24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딱 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이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친구들과 대항하고 엘리바스의 얘기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의 역사를 나열해 버리잖아요. 창조의 역사를. 근본을 네가 알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야, 하늘에서 우박이 어떻게 내리는지 알아? 네 우박 창고 봤어? 그리고 그 새들이 내지는 짐승들이 새끼를 가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알아? 막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악어가 힘이 센데, 하마가 힘이 센데 그 힘이 근거가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 막 이런 원론적 얘기를 쫙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욥의 눈에 가려진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고백을 한번 하죠.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풍문으로 이야기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귀로만 들었지요. 율법을. 귀로만 듣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살다가 그것이 비늘입니다. 그 세상의 안경을 쓰고 있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형태의 비늘입니다. 그게 안경입니다. 그게 이것을 우상의 안경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소문으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 껍데기, 선물이라고 그러면 포장만 가지고 그 화려함을 자랑하고 사는, 나 이런 것 받았다, 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 받았다라고 포장만 갖고 들고 다니는, 명품으로만 나의 가치를 매기는 이 시대의 모든 군상들, 이런 사람들의 형태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주님을 보게 되는 이거잖아요. 욥의 고백이. 내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다시 한번 자기의 현실을 살피면서 또 믿음으로 나가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지요.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붙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움켜쥐고 삼키려고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달라듭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도 딱 바벨론에 팔려간 듯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셔버린 것 같은 그런 현상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재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온이 뭡니까? 시온의 재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회복이겠죠. 시온의 재건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제 바벨론에 파셨습니까? 그 파신 바벨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물을 빼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을 거치도록 또 다른 바벨론으로 우리를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면 호련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마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바벨론에 팔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 어려움들을 잘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손 놓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마음에 새기시는 새벽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가족이 뼈에 붙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눈물의 밥을 눈물 떨어지는 물을 마시겠나이까?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들이 나타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거쳐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붙듦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게 하시고 소망 갖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